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땅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고민이 있겠죠.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와 짐승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다. 천사하고 짐승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서 있는 괴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셋을 키웠잖아요. 같이 나랑하고 키우면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야, 이 아이는 천재가 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휴 진짜 이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위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 여기 오기 전에 충청도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 왔었나 뭐 했는데 뭐라냐면 주위가요 그림을 너무 간단히 말하면 못 그린대요. 그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좀 공부, 이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는 애한테 무슨 애가 아직 뭐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데 벌써 그런 걸 신경 쓰나 싶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애가 그림에는 전혀 쟁뱅입니다. 바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바꿔서 했던 거예요. 보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걸어놓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저건 예술이에요. 지금은 거의 천재 같아요. 그죠? 처음 오시는 분이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어우 예술인데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죠? 천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은 바보라는데 제가 보기엔 천재 같은데. 이 전도서 솔로몬이 보통 썼다고 하는데,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다 뭐 이런 단어로 이어지는, 모든 걸 다 깨우친 한나라상을 다 깨우치고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다, 다 헛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허무주의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에이 허무하다, 다 헛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늘 이 솔로몬만큼 뭐 첫날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뭘 줄까 그랬더니 뭐 부귀영화다 다 필요 없다 안 구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지혜 제대로 구하는 거라면서 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줬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이제 이 솔로몬을 알게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혜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일화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혜 그러면 솔로몬, 그래서 이제 딱 붙이기를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대표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우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게 다 헛된 짓거리다, 바보 같은 짓거리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깨우쳐 봤더니 그거 다 헛일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악인들 때문에 벌 받는 의인이 있고, 또 의인들 때문에 상 받는 악인이 있다. 막 이게 막 교차되고 왔다 갔다 하는,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 때문에 상 받는 악인이 있고, 막 뒤집어지는 이런 교차되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는 그날 먹고 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결국은 일상으로 이 모든 걸 깨우치고 막 뒤집어졌다가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서 편안히 사는 게 최고다. 이것으로 이제 끝을 내는 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둘 다 막 교체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편안하게 지금 사는 것이 최고다, 희락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이 말이 여기 딱 나와요. 야, 이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솔로몬,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깨우친 사람을 말할 때 이 바울을 말합니다. 뭐 하늘에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하늘의 온갖 비밀을 다 하나님 주셨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그러면 신약에는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더 하시겠지만 그분이 뭐 하나님의 동체이니까 뭐 빼놓는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바울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깨우쳤으면 삼남한상을 다 깨우치고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깨우침을 얻었으면 이 정도면 내가 모든 우주 중에서 최고다, 지구상의 최고다 할 만한데 말하는 소리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놓고선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 말 속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내려놓는 마음이지만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날마다 죽으려고 하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죽죠. 이 바울이 아주 묘한 이 교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말은 그는 죽어 나서 다시 또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바울의 멋진 영적인 긴장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백성, 땅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성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국 백성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백성,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신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초창기에는 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쓰는데 그리스도인 그 영어로 쓰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욕이었습니다. 무슨 욕이었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런 이상한 존재한테 미친놈들 이런 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말이 지금은 푸니까 좋은 말 같지만 그 당시는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미친놈들, 그리스도라는 헛개비한테 미친놈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 하는 소리인데 저놈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는 욕입니다. 예수한테 미친놈들 가끔 그런 소리 듣죠.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아내가 이제 요새 병원에 보건소에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한 분 있대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하다가 늘 가는 정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분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같이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네 그게. 그러니까 객관성을 놓치고 자꾸만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예수에 미친 사람.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말을 쓰자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용입니다. 저런 바보들. 헛된 걸 따라가고 있어. 이런 바보의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눈은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바보가 맞습니다. 그래야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온 우주에서, 온 천지에서, 온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한 정말로 본인이 목숨을 던져서 죽기보다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들입니다. 천하의 가장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뿌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거리에 있고 그야말로 한 분 한 분들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제가 어울려 쓰는 말로 하면 천재 중에 천재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이남영 권사님이 아니면 정인수 목사님이 가장 귀한 천재 중에 천재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제가 니체라는 사람을 책을 보고 있어요.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보고 있는데 보면서 참 이 당시에 이 소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게 써 있는데 뭐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 책 한 권을 못 팔아갔대요. 그 책을 썼는데 한 권을 못 팔아갔대요. 자기가 책을 직접 냈고 몇 권 나눠준 게 다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의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이게 온 나라에서 다 번역돼가지고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다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본인도 알고 또 끝내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친 소리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도 여자 같아요. 세상은 모두가 그를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 미친 소리, 미친놈이라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 역할을 해서 세상에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몇 점 팔지도 못하고 내가 형님이 몇 개 팔아준 게 다였고 겨우 연명해서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그림 지금 수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뭘까? 뭐 해바라기 그렸는데 뭐 태양같이 그렸는데 제가 보기엔 그림 같지 않은데 지구도 못 그리는데 그 그림이 수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미친놈 저게 그림이야 그랬는데 그 그림이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두 간격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재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복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자칫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갔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7대 죄악 중에 하나인데 교만이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용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걸 가지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고 온천지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설 수 있는 바울의 말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천재인가 바보인가 묻는다 그러면 100%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재,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배운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 같아요. 아주 멋진 노래로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하고 최고이고 딱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알키메데스인가 하는 친구가 지렛대 원리를 발견했어요. 지렛대를 딱 들으면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그에 큰 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게 지렛대 하나만 주면 내가 지구를 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지렛대 하나만 만들어다고. 무슨 지렛대? 달부터 지구까지 이어지는 꺾어지지 않은 지렛대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딱 들겠다고 하는 뻥을 쳤습니다. 멋진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렛대로 지구를 들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그걸 왜 굳이 무슨 지렛대를 만들려는 그렇게 하냐? 나는 지금 서가지고 지구를 들고 있다 그랬대요. 어떻게 서서 들어? 그랬더니 물감을 딱 쓴 다음에 봐. 지구는 동그란데 내가 물감을 딱 써가지고 지구를 들고 있잖아. 그래서 동그란 지구에 월지구를 얘기를 하면서 물감을 써가지고 지구를 들었다고 해요. 박수를 쳤어요. 한 사람 있다가 앉으면서 하던 소리가 야 그걸 뭘 힘들게 물감까지 쓰냐. 난 지금 엉덩이로 지구를 들고 있다 그랬대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80억에서 가장 귀하게 세우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동시에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재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온 천재 80억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바보의 자식도 가져야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는 환자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병자라고 합니다. 둘 사이를 오고 갈 때, 내가 정말 바닥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존재의 힘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붙잡고 치고 올라가야 되고, 쭉 올라갔을 때는 다시 내려서서 하나님, 제가 다시 작은 모습으로 내려서서 온 천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섬기는 모습인데, 그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둘 사이를 긴장관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교차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호등이 딱 쓰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봅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 우회전은 흔히 말하는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우회전은 상황 봐서, 적당히 봐서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별 이상이 없으면 우회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좌회전은 앞만 비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이 켜질 때 가야 됩니다. 안 갈 때가 가면 딱지도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힌트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삶 하나님께서 우회전의 기회를 주시면, 천재의 기회를 주시면 얼른 돌아서서 가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다. 꺾어야 됩니다. 우회전해야 됩니다. 근데 좌회전할 때에는 신호를 꼭 기다리시고 바보처럼 앉아서 끝까지 신호가 켜질 때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버텨서 바보처럼 앉아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지혜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새깁니다. 천재와 바보의 교차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회전 천재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힘껏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정말 온 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황혼 두 마리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모든 곳에서 힘껏 달려가십시오. 근데 좌회전의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바보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정말 지쳐서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내 신호등이 반짝 켜지게 하시고 가게 하시면 가는 사람, 그가 지혜라고, 영적인 지혜라 그래야 할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겁니다. 노래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봅시다. 나는 반딧불이 되게 좋아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얕은 부분 빼고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높은 부분부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복하세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준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양양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혼자 부르니까 민망하네요. 네, 아주 좋은 노래 같아요. 올해 제가 배운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예배에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24일 밤에 새벽송은 아니고 별명 이름은 새벽송인데 새벽송이니까 이상한 거죠. 한밤송으로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 기억하시고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아마 그 조정은 예배 끝나고 대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낮에는 예배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25일 날 성탄 예배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31일에는 윷놀이하고 송명수 예배 하겠습니다. 목요일 천안 예배는 티하우스에서 세례 축하 기념으로 거기에서 같이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성령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다시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삶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전달하며 사는 저희들의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기억하시고 삶에도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 허락하신 온 천지에 가장 귀한 존재를 세우시고 아울러 가장 밑에 내려서서 섬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다시 힘을 북돋고 또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현직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생각할 때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지. 우리 사람
동문인가 봐. 연락이 왔더라고. 안심이 줄이세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안 돼? 아까 깔 거. 그건 안 가는 거. 아, 그래, 있네. 어디다 놓을까? 얘가 물이 많이 생겼대요. 야채에서 이제 하루 안에. 많이 드시고. 술 맛을 보신 거야? 저는 고생이 먹었대요, 동생, 동생. 동생 동생과. 예. 의원님, 이게 제가 쉬운 6살에 결혼한데 나는 그게 똑같잖아. 그래서 세상에. 야, 이거 선포를 여기 나온 거야. 이거 들어있는 거야. 어때? 이렇게 되면 쉬운 6살에 결혼한데 나도 쉬운 6살에 결혼할 거야. 누가 우리 진짜. 누가 가르치는 거야? 쇼트에 유튜브 주셨죠. 아유, 나요. 참. 애들이 그냥. 아 정말. 유럽에서는 이미 실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SE하는 못 가게 하는 거. 하는 거 그런 실행하자고 뭐 이제 얘기가 나오던데. 해야 돼. 큰일 진짜 심각해서구나. 그렇죠. 예, 예. 들어가. 좀 더 있자고. 아니야, 회 있다, 회. 회무침 있다.
괜찮아요. 아주 맛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얘가 이 하나님 주신 고기라 더 맛있을까? 또 마지막. 고기 하나를 안 주다가 두 마리만 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유, 네가 그 소리 잘못했어. 한 3마리만 달라고 그러니. 언니 그 욕심이야. 맛있다. 그치?